할렐루야. 오늘 기도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을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같이 읽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는 내후외환이랬죠. 그 환난과 고통이 더 심해지고 교회 내부마저도 이단의 도전들과 신학적인 도전들로 말미암아 많은 신앙의 도전들이 함께 교회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더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생명과 경건, 그죠? 생명은 뭐죠? 썩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은 뭐죠? 더럽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썩지 않는 것, 썩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있어줘야 되고 그것을 이 땅에 삶을 살며 세상과 결코 섞이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신앙의 삶의 원리를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에만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그죠? 희한하죠. 우리 개신교, 우리 복음의 우리 오직 예수, 이 개혁 교회만 그렇게 이단이 많아요. 뭐 절에도 이단이 있는 건 전 못 들어봤어요. 뭐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있나요? 뭐 모슬렘도 그렇고요. 예.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적으려고 하는 이 열성적인 분위기. 근데 시상 우리 이 개혁교회에만 보면 참 이단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대한민국에만 20명이 넘는 재림 예수님이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정명석이도 내가 메시아다 뭐 대놓고 그렇죠. 근데 메시아인데 왜 그 모양이냐 이러고 하고 싶은데 지금도 이 살아오신 이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20분 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그리스도의 땅, 그렇죠? 왜 이렇게 이단이 우리 개신교에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 개혁교회는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예? 맞는 말이죠. 진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짜란 말은 뭐죠? 정말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짝퉁, 이미테이션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뭐죠? 우리가 말하면 진짜 명품들이죠. 그 자체로 가치 있기 때문에 많은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메이커가 귀해서 우리 자랐을 때, 뭐 어렸을 때는 막 히포도 메이커에서 히포. 근데 그 끝말이 틀려. 히파 막 이런 거. 필라, 필로 막 이런 거.
이런 게임 있었어요 옛날에. 막 르카프 모양은 르카프인데 뭐 리카페 막 이런 거 있고 끝말이 틀리고 나이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죠? 그게 진짜이게요. 진짜이면 뭐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짝퉁이 많다는 것은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샤넬 가짜 짝퉁 있어요 없어요? 에르메스 있어요 없어요? 프라다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주 저렴하게 파는 다이소는 짝퉁 있어 없어? 그거 얼마나 남는다고 짝퉁 만드는 노력이 더 들어. 뭐 1,000원, 2,000원 남기는데 말이에요. 그 짝퉁 만드는 노력이 더 든다. 다이소는 가짜가 없어요. 왜 그러죠? 가치 문제잖아요. 왜 이렇게 짝퉁이 많냐? 왜 이렇게 이단이 많냐?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것을 더럽히지 못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도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 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근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그들의 교육받은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은 특징이 뭡니까?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의 특징이 뭐죠? 가만히 조용히 들어오는 겁니다.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이단들의 특징이 가만히 조용히 들어와요. 특히 이단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추수꾼들이나 교회에 힘쓰는 사람들 훈련시켜 보낼 때 몇 가지 행령 지침, 행동 강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에게 무조건 인정받아라. 전예배 다 드리고 뭐 이런 거죠. 그 목사에게 인정받도록 다가가라. 그리고 신임을 얻어라. 그리고 많은 주변 성도들에게 너무 좋은 성도 왔다. 그런 사람 이단끼리 짜고 단계별로 전도되어 오잖아요. 세 가족. 한 주 데려오다가 한 2주 있다 또 전도했더라.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면서 들어와. 근데 다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 무리들이 들어오는 거다. 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다 잘해. 사람에게 신임을 받고 목사에 가깝게 다가가고 그러면서 어째 열심히 참여하고 착하고 인정받고 헌신해라. 그리고 뭐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얻어라. 그럽니다. 목사에 가깝게 다가가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얻어라.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목사와 교회의 단점을 찾아내라. 그리고 뭐죠? 나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그 다음에 산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게 지적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뭘로 공격을 하죠? 트집을 잡죠? 결국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 운동으로 바꿔가죠. 저 사람 뭐 이상해. 저런 건 아니잖아.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린도서 11장에도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온다잖아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와서 결국 기준으로 잣대를 뭘 대냐? 말씀과 복음도 아닙니다. 윤리적인 걸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로 다 교회를 비판하고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실천연대 이건 기독교 단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좌파들이 세운 교회 개혁 운동이 교회 실천 운동인 거예요. 그거 절대 기독교 단체 아니에요. 그건 전부 작용화된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윤리로 공격하고 도덕으로 하도록 참여연대 비슷한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뭐 기독교 개혁 어쩌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결국 교회를 세계적 윤리적으로 다 가죠. 예전에 막 세금 문제로 건드리고 목사들 밀고 전부 다 윤리. 지금 방송이나 뉴스로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결국 뭐죠? 교회를 뭐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윤리 운동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도 인정할 윤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불신자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우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믿는 것인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불신자가 들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러. 불신자의 입장에서 들으면 뭐죠? 뭔 개소리야 이럴 거예요. 개독교는 이런 데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린 윤리운동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뭐죠? 합리적인 거, 이성주의로 믿자라는 얘기 되죠. 이 현대 신학자들. 이성주의로 믿어 하나님을. 불신자도 이해될 만큼 이성주의로 믿어. 결국 인본주의 운동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도울이라는 그 사람이 한신대 자유주의 신학자 신학한 사람이잖아요. 신학생 출신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 그 사람 친구라고 가까워. 서로 막 쌍욕을 대면서 욕하면서 서로 그러면서 친한 친구라는데요. 그 도울이 얼마 전에 스님들을 모아놓고 구약 강의를 했죠. 스님들을 모아놓고 기독교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종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기독교 이해는 아주 간단하다. 그러면서 종교적 입장에서 구약을 개론하더라고요. 참 세상이 스님들 열광하던데요. 성경 공부를 하시더라고 스님들이. 야, 내가 말세로구나. 진리를 진리로 전달해야 되는데 전대 관점이 전부 뭐죠? 이겁니다. 계속 이 관점.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예수하고 일만 열면 예수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예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가 아닌 예수를 자꾸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많은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 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말하는 이게 이단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대한 복음이 딱 답이나 있으면 저 신천지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 그거 어떻게 중보자가 됩니까? 정명석한테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타열한 뭐 아기 공주요? 뭐 그런 데 빠질 수가 없어요. 또 신랑 예수도 있죠. 자기를 남편이라고 부르라는 막.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서 어머니 하나님 막 그죠? 하나님도 여성성이 있어야 돼 막. 전부 구약이 다 남성 복수로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성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성성도 있을 것이다. 그죠? 참 재미있는 시대가 됐어요. 며느리 하나님이 되시고 안상홍이 재림 예수인데 그 여자는 재림 예수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또 이 중보자가 돼가지고요. 지금 3님째 기다리는 하나님의 교회. 그럼 참 말도 안 되는데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직 예수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가 아닙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요? 달목 가리키고 있죠. 이게 이단입니다. 현대신학은 전부 다 윤리운동, 전부 다 이성주의, 전부 다 인본주의로서 예수를 다 난도질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결국 임박한 멸망 대상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2절부터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특징이 좀 있어요. 이게 특징이죠. 조용히 들어와서. 근데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이 일단 11절까지 주제어는 7절과 9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7절과 9절. 뭐가 주제어일 것 같습니까? 7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건지셨다. 9절의 중간에 우리를 시험에서 뭐 하셨어요? 건지실 줄을. 건져내신다.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의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건져주셨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져주셨다. 그러면 그 건짐을 받는 대상이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건져준다는 얘기일까요? 예?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문제, 어떤 상태였기 해서 건져준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것에서요? 뭐 시험에서 건져내심이라고 말하지만 이 당시 성도들의 많은 어떤 상태, 어떤 상태에서 건져주신다는 얘기일까요? 이 거짓 교사들과 교회에 대한 도전들, 그리고 외부의 박해, 총체적인 내후외환 속에서 농락당하고 있는, 공격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건져주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원리가 뭔지를 오늘 좀 깨닫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들은 이 시대 교회만의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도전들, 교회사 전체의 이런 도전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정확한 기자가 누군지는 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문체로 봤을 땐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봐도 많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는 로마 전체에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 전체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이방인들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시작에 뭐라고 나오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용으로 구원하는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천사.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이 당시 초대교회 많은 교회에 팽배했던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탁월한 우월성, 절대적인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천재 숭배 사상은 지금의 경건주의와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와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다 거기서 온 겁니다. 이 천사 숭배 사상에도 볼 수 있는 것이 또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8절 하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뭔가 잘못된 천사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어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그죠? 거짓된 육체로 거짓된 꾸며낸 하나님 앞에 겸손. 잘 믿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막 착한 사람. 교회 오면 막 할렐루야. 집에 가면 딴 사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막 거짓된 뭔가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이 막. 그리고 천사 숭배를 해요. 왜 그랬냐? 그 다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던 최고의 체험이 뭐였을까요? 그 당시 이 당시 교회. 이 당시 성도들이 바라는 최고의 영적인 체험이 뭐였을까요? 예?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최고의 이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지 천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바람, 환상 보기를 열망.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막. 그러니까 환상 보기를 열망한 거예요. 막 계시를 받듯이. 지금 막 직통 계시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환상 보기를 열망했다. 이게 교회 뭐지? 우리 신비주의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막 오늘 주님이 우리 말씀하셨대. 막 안전하다면서. 뭐 주의 음성을 받는 막 그런 어떤 환상과 계시에 막 빠져 있어. 그걸 바라기를 열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상 중에서 뭐냐? 천상의 존재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너무 꿈꿨어요. 천사들은 영적 존재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고 막 그 뜻을 이 땅에 막 펼쳐내고 하나님 사자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막 그런 중보자로서의 천사들, 자기도 천사들 같이 돼서 주님 앞에 서서 주를 찬미하고 막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통치를 받고 막 이런 그걸 막 굉장히 흠모하는 막 그런 체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한 천상의 하나님의 경배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을 이게요 굉장히 팽배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체험하면 어떻게 체험했냐 막 그 사람 본 것을 막 계시로 말해주고 막.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천사보다 못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착하고 바른 사람은 뭐 같다 그래요? 저 사람 천사 같아. 여기서 나온 거야. 천사는 뭐요? 바르고 막 하나님 축복하면 하고 하나님 대면할 것 같고 이런 거 막. 우리 스스로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 그리고 천사보다 우리는 더 우월한 존재잖아요. 우리를 섬기는 종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예를 들어 야 천사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천사같이 어떻게 해? 착해야지.
거룩해야지. 여러분 천사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참아야지. 흠 없어야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할 만한 존재들인데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예? 금욕주의가 나와요. 천사같이 되려면 영계를 체험하려면 신비한 영적인 것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돼? 금욕주의. 더 경건해야 돼. 그죠?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더 금식해야 되고 내가 더 금욕하고 내 육을 죽여서 영계를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천사를 체험할 정도로 천사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 체계에 동참하고 살 만큼 그죠? 그러면서 뭐 점점 이것이 은사주의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어디까지 경험해 봤어? 음성 듣고 방언, 통변. 난 천국을 갔다 왔어. 난 이런 걸 봤어. 이런 연계를 봤어. 은사주의. 어디까지 경험해 봤냐? 뭐 하려고요? 뭐 의미 있어요? 천국 보고 온들. 막 입신에 빠져가지고 막 바울을 만나고 막 저 영적 세계를 떠돌아 온들. 맨정신 차림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에 그들이 뭐가 되죠? 더 금욕주의, 은사주의, 그죠? 꾸며낸 겸손 이해됩니까? 그러면 다 천사 숭배 사상에 찌들어 이게 그 당시 기독교 사람들이 이런 게 막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강하게 뭔가 이상한 거 탁 던져주고 이상한 체험으로 확 하고 연계를 보여주고 그 사람한테 갑자기 영적인 체험이 되어주고 다 어떻게 되겠어요? 뛰어난 선생이 나타나셨어. 환상을 보고 막 계시를 받아서 막 인생에 답을 주고 예수 무당들 많잖아요. 저는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 되게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상한 사람들. 옛날 부흥사들이 그러잖아요. 이상한 부흥사들도 옛날에 많았어요. 기도원감 이상한 사람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간도헌금을 딱 올리면 딱 잡으면 봉투를 딱 잡으면 그 사람이 왜 이런 헌금을 했는지 그게 쫙 보인대. 보인들. 자기가 막 성령으로 충만한 막 백합 냄새가 확 진동. 냄새 나는 거 하나님 역사가 뭔 상관이지? 여러분 향기하고 하나님 역사가 뭔 상관이냐? 우리 너무 이상한 게 옛날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모함은 재수 없고 모함은 안 돼. 어떤 목사님 옛날에 뭐 어떤 집회에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갔더니 목사님 자기 절대 보신당 안 먹는데요. 왜요? 성경에 목매달아 죽인 건 먹지 말라. 다 안 돼. 성경이 부정하면서 안 돼. 이게 영권이 죽는데 목사가 막 이런데. 예. 근데 장어는 드시더라고. 성경에 부정한 짐승인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인 스스로. 추어탕도 좋아하시더라고요. 4일 내가 집회하면서 대접해 봤더니 몸이 좋다는 건 뭐 비늘 없는 거. 개는 부정하고 성경이 영권이 떨어지는데 성경에 부정하고 정확하게 써 있는 장어 막 미꾸라지 이런 거 먹으면 영권이 안 죽어요? 다 개인주의예요. 전부 다. 이게 개인이 뭔가 잡힌 걸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금욕주의 뭐로. 뿐만 아니라 이단의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당시에 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분위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게 이때입니까? 그건 때는 네가 알 바 아니고 오직 뭐만 하더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말씀을 주시고 9절 10절 11절에 보면 재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도 안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한 세대가 다 지나간 때인데. 그들은 긴박한 곧 오실 재림으로 믿고 있었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도 안 오셔요. 지체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틀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인 얘기다.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들이 오면서 재림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재림은 없다. 그죠? 여러분 재림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삶이 방탕해지기 시작하죠. 삶을 방탕하게 만들어요. 다시 오는 제시는 오진 예수 없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 그들의 주장과 신학이 막 교회를 치고 들어오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호색이라고 나오죠. 호색. 호색이란 말은 어떤 용어죠?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호색이란 말은 좀 성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타락을 포함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음란은 구약엔 영적인 음란을 먼저 말씀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평범한 성적 타락의 얘기가 아닙니다. 넘어서는 거죠. 이 시대의 성적 타락에는 종교와 연관된 일들이 참 많았어요. 구약에 보면 그 당시 이 성적인 국가, 그 당시 많은 그 토착신들, 주류였던 많은 신들은 뭐와 연결이 돼 있었죠? 성적 행위와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그게 죄가 아닐 정도의 문화일 정도란 말이에요. 영적 타락, 삶의 타락, 신앙의 타락이 같이 왔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의 대부분 이방 성전, 귀신 성전들이 성전에 누가 있었죠? 성전 창기가 있었죠. 대부분. 그 여자들이 창녀들이 신녀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제사 지고 예배 드리고 마지막 하는 게 뭐죠? 그 여자들과 성적인 교합을, 그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뭐죠? 그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신의 이 연결하는 매개체를 신녀들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타락, 신앙의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대 신화 로마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세요. 거기 신들이 전부 다 어때요? 진짜 음란방탕하죠. 다 성적 얘기로 이 스토리가 연결되잖아요. 모든 관계, 사건이 전부 다 뭐와 연결돼 있어요? 성적인 일로 다 연결되고 전개가 되잖아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인본주의. 그런 게 다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서양 그 신앙 자체에 성적인 타락이. 전부 성 문제가 연결됐어요. 그리스 로마 신앙. 그런 것들이 타오르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그죠? 여러분 다른 것들이 도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3절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탐심이라는 이 원어에서 나온 우리 말이 있어요. 플라스틱. 이 탐심이라는 원어에서 지금 우리가 나온 말이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플라스틱이 뭐예요? 가짜. 이 단어에서 파송된 원어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짜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뭐를 하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득으로 발전돼 가는 문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회는 섬김과 희생으로 발전하는 관계여야 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짜들은요, 전부 이득, 내게 이득이 되냐? 내게 맞냐 안 맞냐로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인도를 받을 때도 이 상태에서 인도받는 사람 다 많잖아요. 내 기준으로. 이득. 쉽게 말하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반주자가 있어요. 내게 전공자가 아닙니다. 잘 쳐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사례를 교회에서 주잖아요. 근데 적지가 않아요. 그 당시 월급으로 보면. 일반인 그냥 보통 회사 다닐 때 한 절반 정도를 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지금 한 300 받는다 한 150 준 거고, 그 당시에 뭐 요즘 200 받는다 한 100만 원 준 거예요. 절반 정도 이렇게 페이를 준 것 같아요. 자매가 몇 년 했어요. 근데 그 장매가 누구냐? 그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장로님 딸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교회 진짜 음향 전공한 자매가 왔어. 근데 목사님은 걔를 어느 날 오후에 좀 봉사하죠. 선교 말하고 했는데 소리가 달라. 잘해. 내가 봐도 잘해. 내가 느끼기에도. 그 목사님 누굴 세우고 싶겠어요? 얘가 신앙생활하고 지금 먼저 교회에서 반주자를 섬겼던 애라 이게 영성도 있어요. 얘가. 반주에 보면 영성 있는 거 알잖아요. 딱 시작할 때부터 영적인 분위기가 쫙 이렇게 반주. 얘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느낄 지경인데 장로님 누굴 세우고 싶겠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얘죠.
그 교회를 해서 이제 전공자가 왔으니까 목사님 걔 세우고 싶은 거야. 예, 당에서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 전공자가 왔으니까 예, 수고했지만 전공자를 이렇게 하자. 그 전공자가 왔으면 자기가 내려와야지. 전공자가 왔는데.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그 다음부터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했어. 왜요? 장로님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다. 자기 딸이 몇 년 동안 하던 거를 건드리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교회가 막 시끌시끌해졌어요. 장로님이 흔들고 다녀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든지 개인의 소견과 개인의 무언가를 만족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절대 안 돼.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도 정말 나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누린 거요. 희생과 감사로 하나님 영광되면 나는 방향을 기꺼이 희생하고 가는 그게 교회예요. 이 가짜들은 절대로 뭐죠? 이득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요. 이게 전부 한 뿌리입니다. 오직 예수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른 것을 집어넣고 예수 믿지만 결국 우리의 삶과 무언가 양태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러면서 뭐죠? 탐심, 가짜를 계속 심어되게 만들어서 결국 무언가의 개인의 이득으로 가게, 희생과 섬김의 기준으로 교회와 신앙을 발전시키잖아요. 우리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성도를 유혹할 때에 또 뭘 이용하죠? 종말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시간과 상황을 강조하죠. 언제 오신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그들의 현상과 현실에서 분리가 돼요. 언제 오신대.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과 상황에서 자신을 딱 분리해버린다. 영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놓게 만들어요. 그 장악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4절 5절에 보면 여러분 노아 시대 얘기를 합니다. 인간 타락이 아주 최극치였죠. 하나님이 근심해서 인간을 쓸어버릴 결정을 하실 만큼 그렇게 타락해버렸습니다. 이 노아를 보면 노아를 통해서 하는 120년을 준비하게 하셨죠. 시간을 충분히 주셨어요. 산 위에 방주를 줬어요. 그 자체가 선교자의 삶이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노아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를 뭐라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건지시고 붙들고 계심의 모델로, 은혜 입은 자의 모델로 노아를 그 심판받을 만한 세상에 그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판을 칠수록 가짜를 연구하면 돼야 안 돼요? 네? 가짜를 연구하면 판을 쏘 가짜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가짜가 판을 칠수록 우린 더 뭘 연구해야 돼요? 진짜를 연구해야 돼요. 그럼 다 알게 돼요. 우리가 무언가에 은혜 입지 못하고 거짓 교사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틀린 신앙에 도전을 받는 이유,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정확히 직역을 하면 한 번도 올바른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단 한 번도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와 회심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 말하면. 이단에게 빠지는 건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올바른 복음과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나보고 체험한 적이 없어요. 거의 육신적으로 만났었겠죠. 감정적으로 만났었겠죠. 하나님의 빛과 같은 말씀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다가 뭐 찔림이 있으니까 한번 은혜 앞에 죄라는 것 앞에 부딪혔겠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 앞에 자신이 한 번도 비춰주고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자기 신앙 못 지키죠. 육체에 잠깐 도전하면 넘어지죠. 하나님 예배 못 잡죠. 왜? 나를 주장하는 게 다르니까. 한 번도 진짜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빛을 봤다면 어떻게 예배를, 그죠? 게임보다 못하게 여기고 이 시간보다 못하게 여기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을 뭐만도 못한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찔리는 죄에 대해서 뭔가 얘기는 하겠지만 진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참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6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듭니다. 우리 다 알죠? 소돔과 고모라. 진짜 망한 성이잖아요. 그럼 7절에 말하기를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더니. 근데 누구까지 건지셨죠? 롯. 여러분 아브라함에 비춰봤을 때 롯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조카는. 그 더 잘 될 것 같은 세속을 향해 갔고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대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함량 미달인데 롯이 의로운 삶을 살았나? 그건 기록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생각해 보아야 돼요. 베드로가 뻥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말은 뭐죠? 의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죠?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한 의. 의가 나타난다. 근데 그 의가 누굽니까? 의가 그리스도. 율법으로는 절대 의를 얻어낼 수 없어요. 죄를 깨닫는 거죠. 뭘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계를 보라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율법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1000번을 지키다가도 한 번 잘 범하는 순간에 죄인이에요.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에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이에요. 피의 은혜가 없으면. 자, 율법과 선지자를 언급하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 로마서 3장 22절에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올바르게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 보면 내가 100명에게 복음 전하면 진짜 복음 받는 사람 한두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을 전하고 똑같은 중심으로 전해도. 그 말은 뭐죠? 내가 전하는 설명과 내용의 상대가 그것 때문에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죠? 내 안에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부 밖에서. 그 말씀, 우리 인생 밖에 계신 그 영혼의 밖에 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자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한 자에게. 택하셔서.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자, 2장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왜 롯을 의인이라 그랬냐? 그런 배경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가선 롯. 롯이 창세기에 보면 가서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나름 성공했잖아요. 더 부를 축적하고. 아브라함이 더 번성한 것 같이 롯도 더 번성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나와요. 그가 그 낮 시간에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백수가 할 일 없으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 이건가요? 아니, 그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성문이라는 곳에 중요한 자리에 딱 앉아서 오는 모든 사람을 판별하는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뭐죠? 그 지역의 최고 유지나 실권자. 두 번째 뭐죠? 그 지역의 재판장, 판별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단 말은 뭐 하는 거죠? 거기 가서 성공했어요. 뭔가 영향력인 위치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많은 사람과 현장을 보면서 오늘 롯이 뭐가 됐다 그러죠? 속이 상했대요. 그 말은 뭐죠? 그것을 보면서 뭐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은혜이네. 저거 틀린 건데, 저거 아닌데, 저 인생 저거 아닌데, 저거 죄인데, 저거 타락인데. 롯이 그 사람들의 모습과 일상을 보면서 뭐하죠? 심령이 썩어버렸어. 저거 아닌데. 그 얘기입니다. 그럼 롯은 어쨌든 뭐가 있었어요? 그가 아는 것. 그것이 뭐가 죄고 뭐가 은혜고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진짜 의를 알고 있으니까. 막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 심판받을 영혼들을 보며 심판받을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심령이 막 상했다고 써 있어요.
8절에.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때 날까지 지키십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죠? 예수 믿었다는 결국은 육체 수준으로 갑니다. 복음 아닌 이단의 틀린 메시지에 빠져 있는 거. 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단이나 틀린 시장에 탁 빠진 사람들이 꼭 하는 중에 하나 있죠. 교회 목사님이나 영적 지도자를 찾아옵니다. 질문을 던지죠. 야, 너 이단이야. 하지 마. 그러면 뭐 하죠? 어떤 독특한 말씀이나 어떤 걸 얘기하면서 거기에 답해보라 하죠. 그 아무리 답을 줘도, 그리고 받아야 안 받아요? 이런 새로운 영적인 깊이도 모르는,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죠? 멸시합니다. 이단이 뭐라 그래요? 이 복음도 모르는 목사들이 바벨론 교회라잖아요. 우리를 보고 구원도 못 받은 마귀의 종들이라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야 되는데, 걔네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 축제로 여기잖아요. 왜요? 이거 무너뜨린 거예요. 마귀회를. 이런 도전 속에 있단 말이에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지성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딱 세 가지 이런 책에 이런 말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제리빌리 말씀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주님의 대면을 우린 늘 내 앞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코람데오를 늘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대면을 늘 내 앞에.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주님 내 앞에 계시다면. 숙련자매를 예수님 맨날 따라다니시고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눈뜬 예수님 옆에 있고, 할인이 출근 옆에 앉아 계시고, 데이트하는데 옆에 앉아 계시고, 그럼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끝내줄 거예요. 와, 영성이, 와. 주님이 옆에 앉아 계시면 제 어떻게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와, 주님 예배 드려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의 대면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에게 없잖아요. 다르게 살겠죠. 정말 다르게 살겠죠. 주님이 옆에 계시다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뭐 이럴 겁니까? 달라지겠죠. 2차 대전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폴란드가 제일 많은 피해국이잖아요. 모든 수용소라든지 그런 엄청난 학살의 현장들이 다 폴란드였잖아요. 소련에게 흩어지고 독일에게 흩어지고 정말 비극의 현대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폴란드의 어떤 시인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탔던 분이 1996년도에 크리찬이기도 하고요. 그분의 시 제목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작이고 그 사람의 마지막 시가 제목이 뭐냐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고 유작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젊어서 정말 안성할 때 그 치역한 1차 대전, 2차 대전에 엄청난 그 고통을 겪었어요. 또 나치에 집권받으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이를 갈고 자기 손톱을 뜯어내고 살을 뜯는 같은 고통의 이런 많은 비참함을 몸소 겪은 분입니다. 그 야만의 시대를 겪은 그 표현을 말합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시인의 삶도 접어버리고 절필을 선언해요. 이런 더럽고 야만한 세상 글을 쓸 수가 없다. 그 정도로 했어요. 이 형벌의 시대라고 썰 만큼 엄청나게 그런 많은 일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부딪힌 슬픔과 시대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 고통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선 앞에서 자기가 겪었던 자신의 과거와 상처와 정말 그 형벌의 시대 같은 그 시대와 역사와 이번 어느 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진짜 뭔가 온 거죠. 그분이 어느 날 그 속에서 뭘 발견해요? 그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생각하기도 싫은 인생을 살았던 그들 화해를 하게 돼요. 그 속에서마저도 그분 어느 날 그분이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발견해요. 그런 통한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이 끊임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에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쓴 시가 뭐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 인생과 이 시대를 본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분이 본 고백이십니다. 충분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서 허무한 끝 앞에 딱 서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놓고 항상 여러분 어느 끝에 서 있죠? 허무라는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절망이라는 거, 낙심이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그런 또 무언가의 세상에 주는 그 감정으로 그 감정의 절벽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서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기질로, 여러분의 체질로 그 막다른 절벽에 딱 서 있는 것 같은 끝을 느끼고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금도 이끌어 가셔요. 섭리와 하나님의 끝없는 손길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시공간은, 그죠? 인간의 선함도 다 담아내지 못하지만 인간의 악함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충분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설득되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러잖아요. 오늘 다음 주에는 이단에 주신 많은 것에 온 거짓된 신앙에 대한 많은 삶의 요소들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왜 이런 것이 하나님 놔두셨을까? 오늘 우리 말씀 제목에 있는 것처럼 거짓 신앙 교사들의 특징, 틀린 신앙이 뭐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올바른 것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머물게 만드는 것이 복음 아닌 것들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없는 것들을 보게 만든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너무 연약한데 내게 뭘 주셨어. 여러분, 그것으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진짜 그것을 하면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삶 앞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다 남기고 가실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가치없는 신앙의 사람들을 어떻게 11절에 평가하고 있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신앙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 고발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천사들마다 뭐라 말하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할 가치도 없어. 천사들도 말을 안 한대요. 그 얘기입니다. 그냥 놔둔대요. 그냥 말할 가치도 없어. 그냥 놔둬버린대, 천사들도. 여러분, 우리가 틀린 신앙의 위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많은 인간들, 도전들이 있어요. 틀린 신앙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복음의 이유를, 의를 채우신 이유들로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앞으로 신앙의 도전은 더 많을 것이고 영적 도전은 더 많을 것이고 이단은 날로 날로 부흥해 갈 것이고 세력과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개신교회 복음 가진 우리 개혁교회들은 점점 더 많은 도전 앞에 스스로 절대적인 복음의 위치를 놓게 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아닌 행실 전도로 많이 가버렸고 이 시대 모세같이 한 시대 바울같이 사는 교회의 빛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저 사마리아의 선한 이웃 같은 그런 교회로서의 탈바꿈을 요구하는 개혁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바꿔갑니다. 불신자도 이해하는 교회, 불신자도 찾아오는 교회. 어떤 분이 너무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2.4평짜리 교회를 만드셨어요. 거기에는 스님들도 찾아오시고 불신자도 찾아오고 헐리우드의 유명한 감독이 거기 교회 와서 조그만 결혼식 하고 가시고 전 세계가 다 찾아오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교회로 올라가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좁은 길을
언덕 위에 2.4평짜리 교회를 그림같이 아주 동화 속에 나온 조그매요. 딱 두 사람 앉으면 맞을 것 같아. 들어가는 순간에 기도실 같아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 꿇게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거기로 올라가려면 좁은 하얀 대리석 뭐죠? 그리스 뭐 석고로 된 길 같이. 그 중간에 교회를 바라보는 착 중간에 가면 문이 요만해. 다 이루고 가야 돼. 좁은 길을 통과해야 돼. 좋은 의미죠. 은혜의 동산. 복음은 없고 목사님은 스님도 찾아오는 교회. 헐리우드 감독들도 와서 결혼하고 가는 교회. 누구나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는 교회. 불신자도 놀러 오고 뭐도 놀러 오고. 이 교회는 누가 다닙니까? 전 세계가 다 와. 누가 있냐고. 없어.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유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이 이유가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얘기는 지금 있는 사람. 수요 저녁에 청년 때 우리 서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역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거짓 도전들이 진짜 같은 위치를 바꿔가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같이 믿으면 보수야, 수구 세력, 꼴통같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열리게 믿어야지. 교회가 예배만 드린다고 돼요? 예배로 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한다고 돼? 기도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이는 사람이 되세요. 은혜 받는다고 돼? 은혜로 모든 것을 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되세요. 삶의 전도자로 산다는 게 맞아?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삶에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걸 보이고 사세요. 또 하나의 예수, 작은 예수, 여러분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요. 베드로전서 시작 아닙니까? 사상. 더 기도해라. 세 번째 뭐요? 더 예수 닮아가라. 내공 키워라. 그 연장선에서 써진 말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우린 생명이고 우린 더럽지 않은 것들. 우린 살아있고 그죠? 더럽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실제 거짓 신앙들을 벗어버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대면한 자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